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자.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한 3, 4주 가까이를 계속 로마서 12장 후반부를 설교하고 있는데 후반부의 내용은 제가 로마서 전반부를 설교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앞부분을 할 때는 실천적인 얘기는 전혀 없고 복음만 계속 얘기해서 사람들이 왜 맨날 똑같은 얘기, 십자가,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또 후반부 가서는 계속 또 실천적인 얘기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후반부를 볼 때에는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 원자, 원소, 자기장 이런 거. 또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다던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겠죠. 그런 게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런가 하면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칙들, 예를 들면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야지만 이 지구, 이 우주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땅만 만들어 놓으시고 중력을 안 만드셨으면 지구가 유지가 안 되죠. 인력, 그리고 탄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법칙이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AI, 이제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세상이 곧 온대요. 앞으로 20년 후면 그런 세상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로봇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로봇에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학습하여서 스스로 발전해 가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인지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배우는가를 탐구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드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 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 복음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다 복음의 연장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의 태도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해온 것을 따져봤더니 한 20여 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벌써 제가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44살이니까 19년 차죠. 내년이면 20주년이 돼요.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잘
교회에서 살아왔고 또 교회 생활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다 했어요. 임원이란 임원 다 거쳤어요. 초등부 학생회장, 중등부 총무, 고등부 회장, 청년부 총무회장, 뭐 임원이란 임원들은 다 거치면서 왔어.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 일들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 그래서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장로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습득되어지는 경험적 지식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거를 지혜라고 부르는데 그 지혜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공동체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똑같은 공동체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계속 더 망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변해가요. 그 신앙이 자라가고 그 인격이 자라가고 그 삶이 더 풍성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한 달, 두 달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5년, 10년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질 않아요. 직장은 바뀌고 직급은 높아지는데 그 행동하는 것이 바뀌질 않는다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 인생이 점점 더 추락해가. 제가 차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환경인데 자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든지 아니면 망해가는가. 제가 무슨 데이터를 내는 기술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알게 되어진 제 지혜를 나눈다면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계속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더라고요. 비록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그룹 리더를 시켜놨더니 소그룹 식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살려낼까 하고 배우려고 해요. 연구하려고 하고 저한테 계속 와서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되냐 하고요. 그런 사람은 성장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고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요. 도전을 즐겨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한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요.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라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해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만나보면 와, 처음 봤을 때와는 정말 너무 다르게 성숙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을 계속 망가뜨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해쳐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에게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붙어서 잘 알려주고 지도해 주어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망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해요. 어떻게 반대로 행동하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바꿀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해요.
바꿀 수 있는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 환경만 탓해요. 근데 그 환경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정작 바뀌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만한 자기 자신은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가 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의 특징, 심지어 더 망가져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난받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혹시 내가 뭐 하다가 비난받을까 봐, 욕이라도 먹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바뀌지 않죠. 그리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누가 충고를 해주면 비난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격적인 반응을 하죠. 그래서 너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줄 알아도 아무도 그에게 충고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고한다는 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도 바뀌질 않고 했다가는 싸움만 되고 했다가는 미움만 받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계속 안 바뀐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난받는 거, 실패하는 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망가져 가더라고요. 무슨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제 경험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자기 주장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쭉 오랫동안 하면서 발견했던 것을 보니까 바뀌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계속 바꿔가려고 해요. 안 자라는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바꿀 수도 없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다른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혹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 비난을 못 견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들어가며 살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고 외치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자기 자신을 망치고 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렸는데 그 차이를 저는 한 단어로 말한다면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태도가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정체되거나 망가져가는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은 IQ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고 혹은 관계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또 많이 배웠느냐 혹은 가진 게 많느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태도의 차이인 거죠.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 그 태도가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가이고 또 의사예요. 원래 미국은 철학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래요.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실용주의라는 철학이 나와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미국도,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의 철학에 비하면 미국은 형편없는 철학의 불모지였는데 이 실용주의 철학이 미국에서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고요. 그리고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의사로서 사람들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내린 것과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성숙해지길 원하는데,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무엇을 바꾸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엇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1번 외모.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외모를 바꾸면, 내가 조금만 더 예뻐지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크면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 학력. 더 많이 배우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력을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험, 스펙. 내가 경험이 짧아서 그래. 내가 아직 덜 배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펙을 더 쌓으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는 무엇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태도를 바꿨을 때 인생이 바뀐다라고 대답했어요. 태도. 똑같은 경험을 해도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자기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냐 못 배우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죠.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성장시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라며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냐?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냐는 마음가짐 차이다. 태도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또 심리학자를 알게 되었어요. 요즘에 아주 핫한 심리학자예요. 오래전 분이지만 요즘 들어서 뜨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유태인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심리학자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분도 끌려가서 처음에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도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감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에서는 대부분 다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인데도 너무나 쉽게 연약해져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강인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은 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기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의 책 중에 대답은 태도라는 거였어요. 그 태도에 대한 얘기 제가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뜨거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것이라는 자극이 오면 만졌을 때 뜨거워하고 반응하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갑다라고 반응해요. 그거는 그냥
자동 반자동이죠. 자극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도 자극에 대해서 맛있는 거 주면 개걸스럽게 먹는 거고 때리면 아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좋아해주면 따르고 싫어해주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인데도 반응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똑같은 자극인데도 반응할 때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짐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자극과 미움이라는 자극과 나도 미워한다는 그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 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 게 4차 혁명에서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크가 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계들은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반응하고 짐승도 자극에 따라서 반응해요. 근데 사람만큼만 독특하게 똑같은 자극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대 주먹으로 딱 맞았는데 어렸을 적에는 맞자마자 달려들어서 나도 때리죠. 그런데 좀 커가면서는 다르게 반응해요. 맞았을 때 나도 똑같이 때려서 같이 파출소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 끊어서 병원에 갈 것인지 생각하고 반응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교회 출근을 하는데 골목에서 어떤 차가 서더라고요. 쭉 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옆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그 차가. 그래서 제가 그 차 자전거 타고 가다가는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전거에서 그 차 문을 옆으로 빵 치고서는 지나갔어요. 팔이 부러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한 3주 정도 잘 쉬고 그다음에 한 150만 원 정도 받아서 제가 잘 먹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여기는 멍들어서 아프지만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여서 그 한 사람 조금 행복해지면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참 보람될 것 같다 라고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러고선 잘 헤어지셨어요. 반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크고 깊을수록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폭이 좁아요.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했죠. 근데 상처가 다 해결되고 견고한 진, 쓴뿌리 다 해결되어지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거나 축복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똑같이 미워하는 것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생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태도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래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래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해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서로가 다 다른데 같이 해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정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결정을 한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구호처럼 보여지지만 공산당이나 하는 구호고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의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겉모양은 다 다른데 속은 똑같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의 폭, 다른 경험, 그리고 다른 의사결정의 구조를 갖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지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같이 해야 될 마음은 마음의 태도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생각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서로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 때 이 공동체가 아주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식의 크기가 다르고 서로 경험의 폭이 달라도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맞춰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서로 마음의 태도가 다르면 각각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분열과 다툼, 울퉁불퉁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경험, 똑같은 감정,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말했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라 라고 써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의미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래 예수님은 높은 데 계신 분,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는 그 마음을 품으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20장, 신약성경 320장,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러한 태도를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NIV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성경책
한글과 NIV를 같이 갖고 계신 분. 거기에 보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을 attitude라고 되어 있죠. NIV에서는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attitude를 품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길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높은 데 거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입고 낮은 데 처해라. 여러분, 그게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70여 명 정도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죠. 끌어내린 사람은 또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누가 나 끌어냈으니까 기분 나빠서 싸우겠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공동체는요, 결국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서로 낮아지려고 해요. 서로 섬겨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섬겨줬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섬겨줘요. 그래서 서로 높여줘요. 나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계속 대접을 받아. 그래서 이상하게 행복해.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혹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 그런 거를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다가 못하는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더라. 나를 섬겨주더라.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이루어진 것은 이만큼이더라. 뭐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 낮아져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인 부부. 한족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잘 섬긴대요. 여자는 남자가 섬겨주는 게 당연하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반대죠. 여자가 남자를 섬겨주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 되고 여자가 살림하는 것이 전통 한국 사회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했어요. 중국 남자는, 한족 남자는 여자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한국 여자는 남자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너무 놀라요. 서로 놀래요.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침밥을 지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일어나서, 한국 여자가 일어나서는 감동하는 거예요. 어머, 여보, 내가 차려야 되는 밥을 왜 당신이 차려요? 감동해요.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밥 설거지 다 하고서는 집 청소하고 있으니까 한국 아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보, 그거 하지 마세요. 출근이나 하세요. 남편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해야지,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고 가요. 얼마나 행복해져요. 근데 이제 반대 경우가 있어요.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만났어요. 중국 여자는 아침에 당연히 남자가 밥 차려줘야 되는데 한국 남자는 여자가 당연히 밥 차려줘야 되는 거야. 서로 일어나가지고는 여보, 밥 왜 안 해? 밥은 당신이 해야지. 뭐라고? 밥은 누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지. 싸우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매일 감동해요. 매일매일 감사하고요. 잘 돼요. 여러분,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어머, 미안해요. 일단 미안하고 없던 얘기로 합시다. 없었던 얘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저기 지금 촬영되고 있잖아요. 저 유튜브에 올라오면 우리 어머니 보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밥을 해줘서 감사하게 먹고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잘 들으셨죠?
자,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소그룹에서든 혹은 직장에서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니까 거기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낮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봉 잡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봉 취급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짐승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광야를 지나면서를 부르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배워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빠르게 자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것 무색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세상이 다 이기려고 하는데 나만 지며 살 수 없다. 나만 손해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손해보세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열심히 더 많이 매일 울면서 광야를 지나며 맨날 부르면서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단 하루 살 수 없네. 그러니까 부르면서 사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빨리 잘 자라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세요. 직장 사람들에게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섬김이 정말 능력인가? 여러분의 섬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빨리 확인하시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격려하고 싶다. 너에게 선물하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명성을 원하면 명성을 주겠다.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레브 쉐마였어요. 레브 쉐마. 레브는 마음이고 쉐마는 듣다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전후에 열왕기상 3장 9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9절.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더니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레브쉐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무슨 뜻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셔야죠.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는 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지혜로운 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자라가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태도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고요.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태도에 의해서 공동체의 성숙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여기 말 그대로 서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길 원하고, 이런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1분 정도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무엇이든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마음 소유하고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내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좋은 마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좋은 마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훈련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멀리 지방에 있으며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